갑작스럽게 설교자가 바뀌었습니다. 여인덕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어서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백성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고 김미애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고 자랑할 것이 없는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기쁨이 더욱 넘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말씀을 맡은 자에게 성령 충만하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한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결실의 계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선하신 손길을 들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함에 감사하며 또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설계자와 건축위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엎드릴 때에 지혜와 선한 환경과 열심을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잘 해결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잡으사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주께서 베푸신 모든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헛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주께서 인도하사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더욱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선하신 손이 함께하사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 흘러넘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여인덕 강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둘 다 남자아이입니다. 그리고 연년생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집에서 어떤 일들이 하루하루 일어나고 있는지 대략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 둘이 날마다 그렇게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는데 그 싸우는 내용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형이 내 간식을 뺏어 먹었다는 둥, 동생이 내 장난감을 망가뜨렸다는 둥,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한참을 둘이서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한 녀석이 저에게 졸졸 쫓아오는데, 여러분 보통 형이 오겠습니까? 동생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열이면 보통 9에서 10은 동생이 그 얼굴에 그렇게 서러움과 그 억울함을 잔뜩 묻혀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막 형이 한 일을 미주알고주알 막 일러바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자는 형이 내 간식을 빼앗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저쪽에서 형이 그걸 듣고 있다가 불안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아빠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막 또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내 장난감을 망가뜨렸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아빠인 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아빠들은 이럴 때 참 곤란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때 어떤 말로 해결해 주십니까? 이때 제가 아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참 너도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겠고 너도 참 이 부분에서는 억울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공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보니까 형이 51% 잘못했고 동생은 49% 잘못했고 그래서 너가 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보통은 좀 더 본질적으로 접근해서, 아빠가 보기에는 이 싸움이 끝나려면 너네가 잘잘못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먼저 아빠는 너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또 화평의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이 문제는 아마 좀 당장은 해결되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도 있었고요, 음행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 태만의 문제도 있었고,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목하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단락인 10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선호하는 지도자들에 따라서 나뉘어서 분파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글로에라는 성도의 편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지지하는 이 지도자가 옳다, 아니 내가 선호하는 이 지도자가 더 옳다, 아니 저 지도자가 더 잘났다, 이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면 그 현상 기저에는 문제의 본질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분열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매우 큰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분열이라는 현상 그 기저에 있는, 깔려있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볼로가 좀 더 맞는 것 같다, 아니 나 사도 바울이 맞다, 아니 베드로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 않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죠. 마치 제가 아이들에게 화해와 용서 또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또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잊어버린 그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잊어버린 그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늘 제목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분열인데 그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면서 분명히 자신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어느새 이 십자가 신학을 순진한 승리주의, 얄팍한 성공주의와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면요, 이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죠. 이 말은 너희가 죽고 다시 태어난 그 구원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문제의 핵심을 말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이 분열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두 가지를 서로 대조적인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쪽 편에는 말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의 지혜. 그리고 다른 한쪽 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현재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석하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상으로 드러난 것은 분열의 문제였지만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생명을 받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정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들어와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도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말씀, 메시지 또는 정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십자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십자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십자가를 보면요, 17절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의 지혜, 즉 세상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8절 앞에는 사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정신과 세상의 정신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고 인간의 지혜를 무효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요, 그 인간의 범죄는 너무나도 대담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는, 그 깊숙한 곳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나님보다 한 수 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만큼 현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내 생각이 맞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한참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 부분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 부분은 내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실존의 두려움이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무서운 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인간이 말하고 싶어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이죠. 뭔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패역한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 실패와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우리 같은 미물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기 그지없죠. 이 은혜의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왠지 내가 큰 빚을 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영 느낌이 찝찝해집니다. 차라리 내가 어느 정도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교회 가는 걸 사람들이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공평해 보이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얻어내야 우리 직성이 풀립니다. 내가 그것을 획득한다면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이 방법이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그저 그렇게 은혜로 받으면 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좀 돌을 닦든지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탐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금욕을 하든지 아니면 힘들게 고행을 하든지 뭐라도 해서 그 진리에 도달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지. 그저 은혜로 받으라니까 영 찝찝한 겁니다. 그래도 성경이 한결같이 그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말하고 목사님도 기독교의 이 핵심 진리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하니까 그런데 또 우리 자아는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 가서 선택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그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 여전히 원래는 예수님인데 그렇죠 나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21절을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능력은 이처럼 매우 절망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력한 자들이며 무익한 자들이죠. 이런 인간의 상태를 바로 깨닫는 것이 이 십자가 신학의 출발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과학 등은 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아래서 성장한 우리들은 이런 21절의 메시지나 또 로마서 3장의 메시지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 이 진리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지요. 성경은 너희는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철저히 무능하고 무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지요.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라는 도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죽음 한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사랑으로, 이와 같은 은혜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시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탄생한 아기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노래할 뿐이지요. 우리같이 무자격하고 무가치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과 경배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무슨 지혜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슨 선비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선비는 서기관을 말하는데요, 이제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변론가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논쟁이나 사고방식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가장 비참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은혜의 백성들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가 은혜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를 이미 다 미련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지혜를 칭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새 보니까 다시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각 지체들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일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면 교회는 필연적으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은 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신학을 잊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는 세상의 정신에 한눈 팔지 말고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십자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가치로 여겼는지 이렇게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함께 볼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죠? 맞습니다. 지식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늘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유대 사회에 등장하셨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봐라. 그래서 너가 메시아됨을 스스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우리 앞에서 확증해 보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 구원자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힘, 능력, 강함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죠. 이 고대 그리스는 그야말로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또한 이 헬라 문화권 아래서 수사학이나 논리학이 매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설이나 설교를 할 때에 외적으로는 수사학에 능통하여서 말하자면 아주 화술과 화법에 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그 내용을 말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이건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딱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말해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강력한 힘과 권력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오한 지식과 철학을 기대하죠. 이렇게 힘과 지혜를 기대하던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제 막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뭔가 레이저 광선이라도 쏘면서 이렇게 오셨으면 참 사람들이 야, 역시 이 강함의 메시아가 나타나셨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는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죠? 당시에 아주 똑똑한 서기관들도 있고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하필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어부. 뭔가 심오한 지식과 철학을 기대하는 이 세상에, 이 권력과 힘과 강함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에게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그 무엇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이게 지혜일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 유대인들이 약함과 굴욕과 실패의 상징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마치 튀긴 얼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는 강함과 승리의 상징이었고, 이 십자가는 약함과 실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는 헬라인들이 듣기에는 매우 미신적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이 이 십자가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대적자들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는 1세기 헬라인들에게 이해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매우 미련한 것이 되었죠. 이처럼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경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성도는 이 십자가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24절을 이번엔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 이 거리끼는 것이 되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 필연적으로 거리끼는 공동체요, 또 미련한 공동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너무 막 세속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잘 어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그 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와서 그것들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있죠. 그러고 나서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있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을 구걸했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지혜로 대변되는 돈을 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자가 한 푼 얻을까요?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몇 푼이나 줄까 기대하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거 없다. 교회는 너희들이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다. 우리에겐 너희가 구원이라고 믿고 있는 것, 힘, 돈, 지위, 신분, 학력, 그런 거 없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과 지혜라고 말하는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능력과 지혜로 전하고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런 거 없다 라고 말할 때 교회는 진정으로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교회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 교회에게 있는 것, 아니 교회에만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도 있다고 말하고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게 없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교회가 진짜 있어야 하는 그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정작 상실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힘과 지혜이지만 성경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과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참 십자가의 방법은 저렇게 무식하고 미련한 것인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나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세속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고 서로 나누며 살아갈 때
그런 교회의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도 믿으십니까? 세상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능력일 수가 있냐? 어떻게 죽음이 지혜일 수가 있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던 우리 주님, 모두를 절망케 했던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셨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보아도, 우리가 가진 돈과 힘과 권력과 과학과 학문과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그 무엇으로 발버둥을 쳐보아도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요즘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던데요, 그 대단한 건물주도 죽습니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잠시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잠시 즐거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적 능력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속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꼭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삽니다. 그걸 교회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놓아 사랑하고 손해보고 하면서 살면 마치 죽을 것 같죠. 세상은 미련하다, 어리석다, 욕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묵묵히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있어야 할 것, 잃어버린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가치로 여기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힘과 지혜로 의지하고 전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자랑하는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놓여있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성도로서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이미 시당회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속의 힘이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천동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이 잘 이루어져서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천동 주민 섬김 봉사단 활동이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종문 집사님께서 다리에 화상을 입으셔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혜 권사님 간단한 수술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송성영 집사님, 윤중동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고군 성도님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퇴원해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지혜롭게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힘도 우리의 어떤 지혜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크고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것들, 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만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교회당 건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과정들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교회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동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한 관계 속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이종문 집사님 은혜 가운데서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증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상된 피부들이 다시 잘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병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더욱더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치료의 모든 남은 가정들 또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윤중동 성도님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고운 성도님 은혜 가운데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사역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을 추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